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전체입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2장, 우리 함께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래서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훈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이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앞에 여러분 1장 10절부터 이제 어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인데요. 10절을 보시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런 복음 진리에 반하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이제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면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의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네요.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은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 진리가 바른 진리가 가르쳐져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보시면은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보기보다는 그 그레데 섬에 이제 이전부터 선지자라고 추앙받는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야기가 그레데에 있는 어떤 이런 어른 선지자 중에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여기 그레데 섬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보니까 이 정언이 참되도다. 13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면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크게 보니까 두 가지지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에 반해서 너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세상이 이제 이렇게 그레데 섬뿐만이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이런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교회가 밝은 이런 그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는 교회의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반해서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2절입니다. 이제 늙은 남자, 그리고 3절에 늙은 여자, 그리고 이제 4절에 젊은 여자, 5절에 또 이렇게 젊은 남자, 이렇게 쭉 나오고,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종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양한 이런 이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이 다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 디도에게, 지금 디도의 또 스승이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 배운 대로, 그리고 이제 디도에게 가르쳐서 교회가, 그레데에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늙은 남자, 그리고 3절에 늙은 여자인데, 이제 이것을 뭐 책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 60세 이상을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50세 이상이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40세 이상을 그때는 늙은 여자, 늙은 남자라고 했다, 뭐 이런 여러 의견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지금 지내면서도 뭐 이전에는 60이면은 뭐 환갑도 하고 완전히 뭐 뒷방 늙은이 그랬는데, 요즘은 60대면은 뭐 또 청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준들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늙은 남자는 누구를 얘기했을까? 그때 늙은 여자는 몇 살쯤 되는 사람을 얘기했을까? 이런 것을 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렇게 하면 딱 이렇게 와 닿는 대략 우리가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지금 저희 교회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죠?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은 조금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뭐 서양 교회도 그렇고 교회마다 다 그렇게 늙은 남자 여자만 남고 젊은 남자 여자는 또 뭐 이렇게 점점 줄어가는 추세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까지도 잘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런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이게 지금 오리지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디도서 교회가 막 세워진 교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그리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 이제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오리지널을 뭐라고 그러죠? 이 처음 것 그대로, 그죠? 아주 이 원본 그대로 말씀이라 말입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잘 살피고,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의 이런 본성, 인격, 성품이 되도록 그렇게 이런 오늘 디도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자세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 줄은 저도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잘 이렇게 몰랐어요. 그러니 오늘 차분하게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참 여러분 그래 같이 한번 봐보십시다. 늙은 남자로는 제 나이 이상 되는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씀 아닌가? 아니면 저보다도 우리 교회에서는 또 대여섯 살 이렇게 그 작은 분들, 지금으로 치면 장년, 노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로는 첫째로 절제하며, 절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것이 이제
이제 연세가 쭉 들어서 이렇게 노인이 되면은 이렇게 자신을 잘 다스리고 또 경건하고 신중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인내는 소망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바라보면은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소망의 인내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함에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온전하게 되도록 어쩌면은 이 1절, 2절에 있는 이런 말씀 또 3절 늙은 여자들까지도 같이 한번 봐봅시다. 이런 우리 권사님들, 이런 연세 드신 어른들로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이렇게 막 다니면서 다른 사람 그 뒷담화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럼 왜 분들이 술을 이렇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래 그 당시 이제 여인들의 이런 지위가 이렇게 참 이렇게 우리가 대략 알기로 아주 이렇게 어려운 지위였다고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지위, 아마 그런 어려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 술의 도움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건가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그때 이 여인들이 그런 삶을 한탄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그레데스에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여기 늙은 여자들에게 말하는 선한 것은 가정을 잘 섬기는 거겠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어떻게 살림을 잘 살 것인가 이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을 해서 선한 것을 잘 가르쳐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을 합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또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잘 복종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래서 세상에서 착한 사람, 살림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이것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신중하고 거룩하고 또 남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는 것은 경건하고 믿음, 사랑, 소망 우리의 신앙에 온전하고 여인들에게는 이렇게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술에 방탕에 몸을 이렇게 얽고 힘들더라도 방탕에 내 삶을 맡기지 말고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젊은 여자들에게 잘 그렇게 가르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읽은 여기까지만 쭉 읽어봐도 여러분 그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각 성의 장로를 세울 때 어떤 감독을 세울 때 어떤 그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책망할 것이 없고 장로를 세울 때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 것이니라. 감독에게 요구되는 조건보다도 사실은 이 믿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런 교회의 이런 어른들에게 요구되는 이런 이 성품들 이런 것들이 장로보다도 더 좀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것보다도 오랫동안 노인들 신앙생활한 노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더 낮거나 낮은 게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높아 보인다. 그죠?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함부로 이렇게 그냥 마음에 드는 대로 이 신중하라고 하는 것이요 늙은 남자한테도 나오고 늙은 여자한테도 나오고요 젊은 여자한테도 나오고 젊은 남자한테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제 이렇게 하면은 믿음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몰라서 그래. 우리가 믿음은 은혜로 받는 건데 뭐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저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살 필요 없어.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거는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불뚝 올라오는 자기 성질대로 그냥 막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고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그래서 1절에 그 늙은 남자로 경건하다는 말은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존경받을 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세가 쭉 드시면은 젊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 저도 이런 얘기 뭐 참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나이가 돼 버려 가지고요, 참 자신이 자꾸 없어지네요. 근데 진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젊은 사람으로부터 요즘 흔히 말하는 진짜 꼰대 소리를 안 듣도록, 그죠? 근데 저희 교회 어르신들은 정말 그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에게 또 얘기하는 것도 이게 가정을 잘 세우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6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신중하도록. 그래서 막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하지 말고 신중하도록 권면할 때, 이제 디도가 젊은 남자에 속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가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절 범사에 디도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닌가,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본을 보이며 복음의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기 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표준 세변역을 제가 읽어보고 나왔는데요, 이게 디도 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른 말을 하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바른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젊은 남자들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려고 하면은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젊은 남자, 젊은 목회자가 정말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유가 뭡니까?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복음 진리에는 대적하는 자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꼭 있고, 그 악한 영의 사주를 받는 그런 그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쪽에도 또 이런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격이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인지하고,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막 힘으로 가지고 무릎을 꿇리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진리가 비방받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생각은 다르고 가치관은 다르고 사상은 다르지만은 그들이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뭐가 맞지 않아서 막 이렇게 대결 상태에 있는 그들까지도 저들이 악하다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흠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이 종들은 이제 그 당시에 신분이 종들인 사람들 있고 자유자가 있고, 우리 조선으로 치면은 그냥 일반 평민들이 있고 양반이 있고 또 쌍놈이 있고 종들이, 그때도 노예가 있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모든 신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지요.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은 결코 한 이런 그 무리를 이루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는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지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모든 계층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참 혼란하고 복잡스럽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런 모든 세대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통치하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종들도 있고 상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종들은 피고용인이죠. 고용된 사람이고, 상전은 고용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군데 고린도전서에 읽어보셔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 세상은 뭡니까? 내 신분이 종이면은 우리 삶의 목표는 뭡니까? 이 신분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종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이런 신분을 한탄하면서 이 신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래서 내가 금수저가 되어서 내 자식에게도 금수저를 물려주는 것이 이게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막 그냥 치열하게 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은 그런 그 신분에서 탈출하고 신분이 상승하기 위해서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성경에서 교훈하는 것은 신분 상승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음 진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참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잘 들으면요, 한편으로는 어렵고 한편으로는 쉽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내가 종으로 태어났으면 계속 종으로 살아라는 말인가? 행복하지 못하게, 행복이 바로 이렇게 신분이 상승돼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그런 생각들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빨리 행복해져야 된다, 신분이 상승돼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모아야 된다. 예수님 세상에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믿어서 그것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렇게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을 잘 배우고 복음 진리를 잘 깨달아가게 되면 그것이 아니고 어떤 신분에서든지 신분 상승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신분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정말 겸허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될 것이고, 그죠?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면은 신분이,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잘 드러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오셔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은 섬기는 것이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 일을 잘함으로 더욱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말은 이렇게 해도, 말은 제가 이렇게 설명이 지금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립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렇게 되기는 이게 쉽지가 않지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 욕심 부르고 그냥 신분 상승하려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밟고 올라서야 되고, 이게 경건하지 않은 거지요. 이게 이 세상 정욕이지요. 이런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신중함이 또 나오네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살고, 그죠? 종이면 종, 자유자면 자유자, 상전이면 상전, 그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젊은 남자면 젊은 남자, 젊은 여자면 젊은 여자, 늙은 남자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면 늙은 여자, 주어진 그 신분에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13절,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왕으로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셔서, 대신해서 우리를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이야 이제는 뭐 정죄함이 없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 깨끗해졌다,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면 복음이 반쪽알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왕이 계신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 거룩한 나라인 것을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보이고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 하나 구원받아서 이제는 천당 가고 지옥 안 간다, 진짜 내가 죄값은 이제 예수님이 다 받아서 나는 더 이상 지옥에 안 간다, 끝 하면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신분이 상승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경쟁하지 않고 돕고 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이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로 다시 왔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상전들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용되어서 거기서 봉급을 받고 거기에 있으면 그 상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서 상사를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상사 것을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뭐 그냥 그 악한 종들에게도 이래 악한 상전에게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보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는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날 때부터 금수저로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뭐 좀 선을 베푸고 뭐 이렇게 또 구제하고 뭐 이것보다도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면서 참 헌신적으로 상사를 섬기고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의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1절이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종합하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셔서 결국은 경건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이런 정욕을 다 버리도록,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받아서 세상 정욕을 버리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사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은 복음을, 그 선한 것을 또 젊은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디도, 너는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네가 먼저 그 가르친 말씀에 대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꼭 목사에게만 하는 얘기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모든 세대의 교회 구성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15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목회자 디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죠? 나이가 어려서 업신여김을 받고 이게 아니고 가르친 복음 진리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살도록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그 나라를 보여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도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자세하게 살펴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모든 권면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빛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